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혼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외 수양과 내 수양이 잘 맞아떨어지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왼쪽 파란색 말고 녹색 할 겁니다. 네. 그래도 외수양 중에는 이제 피경 공부, 사사 공부, 그리고 의법 공부, 다문 공부가 있습니다. 피경 공부는 다들 잘 알듯이 이제 경계가 왔을 때 잠시 피하는 공부의 초입자들이 할 수 있는 경계를 피하는 것, 피경 공부.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사사 공부는 내가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 거기에 매달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많은 일들을 벌려놨을 때 그것을 잠시 내려놓는 것. 이것이 사사 공부고, 이제 의법 공부는 저희가 이제 해탈의 진리를 믿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결국 돌고 돌아서 내가 내 마음을 알고 완전한 해탈의 길에 들겠다라는 그것을 믿고 받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문 공부는 이제 위인들이 있으시죠. 내 생애를 지나간 이수신 장군님, 세종대왕님 뭐 이렇게 위인들의 전기를 많이 읽고 그분들의 역량과 포부를 내가 배우는 것. 그래서 나의 국황과 포옹력이 한이없게 만들어주는 것. 네, 이것이 외수양인데 저희는 기도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 내수양을 하려고 합니다. 정상정사법어 교훈편 65장에 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심, 간심, 무심 공부에 대해서는 마치 소 길들이기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하나 포온 자료가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수양과 내수양에 대해서 대종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3수행품 16장에서 이제 군인과 사람의 수도인을 비유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군인이 실지 전쟁에서 외경에 끌리지 않는 것은 자기의 기질 변화를 통한 부동심이 생긴 것이고, 수도인으로서 오역의 경계 중에서 마군을 항복받아 부동심이 생긴 것은 내적인 수양력이 갖춰졌기 때문이다. 말이 좀 빠른가요? 괜찮습니까? 네. 그렇기에 외적인 수양만 있어서도 안 되고 내적인 수양만 있어서도 되지 않는다. 두 가지를 항상 병행하여서 공부하도록 하여라 라고 수행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모구도 많이 들어보셨죠? 네, 모구 십도성, 비운, 시무도. 이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셨던 고향이 청도입니다. 청도에 가면 운문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절에 보면 10가지로 시무, 견적, 견우, 득우, 득유, 기구, 유결, 망우제인, 인우구멍, 반본, 환원, 입전수수로 10가지의 그림과 함께 설명을 잘 해놓은 게 있습니다. 수행자가 정진을 통해 본성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소에 비유해 놓은 10가지의 그림이다. 네, 이 동자성이 손을 이렇게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네, 와, 잘하시네. 소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은 내가 소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 소가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내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그럼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고 찾아보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일 것 같습니다. 네. 소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더 선행되어야지, 아, 내 소가 없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 소를 찾아야겠다 라고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현적, 소의 발자국을 보고 따라가는 그림입니다. 아, 여기로 가면 이게 있구나, 저게 있겠구나 하면서 선인들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존재가 내 자신의 내부로부터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의 소의 발자국조차도 내가 찍어서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견우, 네. 소의 꼬리를 너무 빨리 넘어뜨리죠. 네. 소의 꼬리를 발견하는 것. 소의 꼬리는 찾았지만, 뒤에 거구나. 네. 보시면 소를 보았다는 것으로 마음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는 것. 내 마음이 지금 이러이러하구나, 라고 알아차림, 그 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를 끌고 가기 위해서 소를 얻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봤으니 내 마음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내 본 마음이구나 라고 아는 것. 하지만 그 마음은 지금 내 상태로는 자유자재할 수 없습니다. 소를 처음 잡으면 소가 도망가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뛰기 마련이죠. 자기도 뻔히 자유를 느끼고 싶은데 이 사람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날뛰는 것. 그러다 이제 고삐를 조금 채우고 나니 소가 조금은 온순해졌습니다. 직접 소를 키우고 고삐를 물리고도 3년인가 정도가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소가 이렇게 고삐를 풀어주고도 도망가지 않고 벼 같은 건 먹지 않고 풀로 먹을 때 이 소로서의 가치로 일을 하고 쟁기질을 하고 농작물을 피해주지 않는 것. 고삐를 하고도 콧뚜레를 하고도 3년이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모구 코에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우리는 마음을 좀 잡을 수 있는 힘이 조금씩 생긴 겁니다. 코에 뚫듯이 내 마음을 딱 잡아서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맞아, 이것은 틀린 것이야, 이것은 옳은 것이야로 조금씩 판단을 하고 거기에 내가 경계에 조금씩 끌리지 않는 것. 네, 하지만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갈 길이 멀리 있습니다. 네, 삼독과 유혹 속에 빠져들지 모른다. 오역의 경계 속에서 마군을 항복받기 위해서 저희는 이 소와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소를 타고 이제 동자성이 보시면은 앞에 이제 고삐도 없고 콧뚜레도 없죠. 네, 콧뚜레도 없고 이 소가 내 말을 잘 들어서 나한테 이제 도움이 되는 소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네, 소를 타고 기가한다는 뜻으로 천신만고 끝에 소를 잡아서 채찍과 고삐를 달고 소를 타고 느릿느릿 집으로 돌아왔다. 모든 투쟁은 끝났다. 얻은 것도 이런 것도 없다. 아니 본래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것이다. 여기서부터 좀 심오해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없었던 것이다. 원래 없었던 것이다. 원래 없었던 것이다. 네, 이제 소는 없고 동자승만 딱 남았습니다. 소가 어디 갔을까요? 망우제인. 모든 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소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소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라는 것을 느낄 때 망우제인. 다음은 인우구망. 저도 한 6번째부터는 좀 어려워서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라서 좀 읽어드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사람도 소도 완전히 잊어버린 것. 모든 것이 무속으로 사라졌다. 무는 바로 한계가 없고 모든 편견과 벽이 사라진 것이다. 네, 나와 너가 둘이 하나가 되려면 편견도 없어야 되고 벽도 없어야 되고 좋다 싫다도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 혼자로서 족할 게 아니라 그 상대방도 조건도 없고 내가 파란색이 좋다. 그럼 같이 파란색을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인우구망소. 네, 마음은 한없이 열려 있는 것. 말씀드린 내가 파란색을 원하는데 내 짝꿍은 초록색을 원해. 하지만 둘이서 같이 맞추어 갈 수 있는 그 경지. 네, 눈으로는 나를 볼 수 없다. 깨달은 것을 찾지 않는다. 갈수록 좀 어려워지시죠. 네, 그래도 우리 교도님들은 10단계까지 다 통과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 눈으로 되돌아간다. 강은 잔잔히 흐르고 마음의 평정 속에서 나타지고 사라지는 모든 형상들을 바라보는 경지. 네, 있는 그대로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 있는 그대로의 모든 것을 보는 그것.
형상에 집착하지 않는 자는 성형도 필요하지 않다. 그 무엇도 꺼릴 것이 없는 소중한 나를 찾은 것. 여기서는 참 나를 찾았다. 참 나를 찾았다. 마지막으로 옷은 누더기 때같이 들어도 언제나 지복으로 넘쳐 흐른다. 이해 가시나요? 옷이 아무리 더럽고 나의 겉 형상은 볼품이 없지만 남들이 나를 봤을 때 나는 지복이 넘쳐 흐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남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경지. 어려우시죠? 저도 엄청 어려웠습니다. 이거를 하면서 앞에 한 3가지만 하고 뒤에 준비한 것을 할까. 그래도 한번 이렇게 벽화를 한번 보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근현대사적 유물이라서 말씀을 드렸고, 어려운 거지만 저희가 마음 공부하는 것이 어려운 것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우리가 그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의 공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도님들도 물론 팽팽하신 분도 계시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 얼굴에서의 이제 변화가 조금씩 생기시죠. 일종의 삶의 훈장 같은 것들이 조금씩 나오실 겁니다. 이 얼굴이라는 것, 제가 왜 앞에 이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지복이 넘쳐 흐르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얼굴이란 이쪽의 표면이나 윤곽 따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체의 근육 가운데 얼굴에 80개의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7,000가지의 표정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웃어보실까요? 하하하. 제가 어색해서 안 되겠네요. 7,000가지의 표정 중에 하나가 웃는 것도 오른쪽을 찡그리고 왼쪽을 찡그리고 왼쪽을 떴다가 코가 비틀어졌다가 7,000가지의 얼굴을 이 80개의 근육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재밌네요. 네. 그리고 상대방의 심리를 파악할 때 발을 보거나 손을 보거나 가슴을 보거나 그러시지 않으시죠? 이 사람의 얼굴 상태를 보고 이 사람이 오늘 어떻구나 라는 것을 대강이나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눈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보자기 어머님이 오늘은 기분이 영 별로인가 보다, 말 걸지 말아야지. 근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 보이신다, 가서 말이라도 걸어볼까. 마음의 상태가 영혼이 나갔다 들어갔다는 것, 내 마음 자체가 얼굴로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얼굴을 이렇게 내면적 수양을 통해서 항상 밝게 웃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첫인상,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이제 짐짓으로 약간 좀 평가하는 것에 걸리는 시간 단 6초. 6초 만에 그 사람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이다 라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는 무려 80%가 얼굴과 외모, 표정, 행동에서 80%, 그리고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분들은 왠지 좀 신뢰가 가고, 이렇게 막 성악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아나운서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게 막 중저음으로 이렇게 딱, 아니면은 꾀꼬리 같은 목소리 그런 것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격을 볼 수 있는 사람은 7%랍니다. 80%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외모, 행동, 표정을 보고 첫인상을 결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세안제를 쓰고 아무리 좋은 미스트, 아이크림, 골드크림, 에센스, 로션, 스킨, 아이리브 한 10대 개 되더만 저희 정토가 쓰는 걸 봤거든요. 화장대를 봤는데 낮, 점심, 저녁, 잠자기 전 해서 2가지씩 있고, 뭐 또 이렇게 막 이 열로 해서 하는 거 있죠. 그거 하고 이제 마스크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누워서 팩 붙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정도 정성이면 진짜 대가 가시겠다. 그 생각이 하더라고요. 아침에 씻고 나는 거 바르고 틀리고, 이제 출근하고 갔다 와서 세안하고 바르는 거 틀리고, 자기 전과 또 자기 직전과 다 틀리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쓰시죠? 저희 정토가 사치가 심한 것으로
네. 항상 마음을 따뜻하고 평안하게 유지하고 자신 얼굴을 가꾸어야 하는 것. 그렇기에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마음의 정신을 수양하는 것이 외적으로 표현이 더 잘 될 수 있다. 그래도 너무 한 개씩 바르지 마시고 한 3개씩은 바르세요. 그래야지 좀 조금이라도 더 늦출 수 있으니까. 네. 네, 언제 보아도 반가운 얼굴, 기쁨을 주는 얼굴, 감사가 넘치는 얼굴, 영원히 함께하는 얼굴, 사랑을 나누어주는 얼굴. 안병국 교수라고 이제 이분이 종교연합단체 사무처장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이제 대한민국 종교에서 사무처장을 하셨던 분이 내가 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누구를 뽑았겠어요? 아, 이거 다들 보셨군요. 저는 처음 봤었는데. 네. 네,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좀 편안해지지 않으신가요? 네. 내가 본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얼굴. 거기에 저도 한번 뽑아봤습니다. 바뀌었네요. PPT 급하게 만들어서. 네. 내가 본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얼굴. 대종사님.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어떠세요? 좀 닮으셨나요? 네.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 좀 닮으신 것 같죠? 이 눈매며, 그리고 코며, 그리고 입이며, 턱 약간 튀어나온 것까지 저는 무슨 판화를 그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역시 성자들의 얼굴은 틀리는구나. 얼굴에서 벌써 표시가 나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항상 하고 계신 수양과 신앙에 조금 더 정성을 기울이시고, 잡고 있는 것이 많으면 손이 아프고, 들고 있는 것이 많으면 팔이 아프고, 이고 있는 것이 많으면 목이 아픕니다. 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어깨가 아프고, 생각하는 것이 많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품고 있는 게 많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내려놓고 놓아버리고 신앙과 수행으로 함께하는 교도님들 되시고, 저희 반백일 기도 15일 차를 맞이했거든요. 주보에 보시면은 어제 저녁까지 총 830분이 다녀가셨습니다. 혹시라도 기회가 되고 인연이 되고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되시면은 오전 5시, 오전 10시, 오후 7시 이렇게 총 3번에 걸쳐서 기도를 하니까 꼭 참석하셔서 자신의 신앙과 기도 생활 같이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